구약성경 900제 성경으로 7페이지입니다. 140, 시편 14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드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배드리게 반갑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어느 주일날 평소에 교회 잘 나오는 이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노부부가 그날 예배를 할아버지만 교회가 나온 거예요. 할머니가 교회를 나오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걱정이 되신 목사님이 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면서 몸이 아프다, 몸이 좀 안 좋다라는 말로 얼버무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목사님이 이 할아버지 집에 신방을 간 거예요. 신방을 갔는데 뜻밖에도 할머니가 건강한 모습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할머님이 아프시다 그래서 신방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아프기는 뭐가 아파요. 이 양반이, 이 영감이 또 거짓말했나 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왜 주일날 교회 안 나오셨냐고 이유를 물었더니 이 할머니가 목사님의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수님 믿고 교회 잘 다니면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그럼 이 할머니가 그러면 우리 집 양반도 천국 가겠네요?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연히 가실 겁니다 얘기했어요. 그때 이 할머니가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는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갈랍니다. 안 나갈랍니다. 그래요. 제가 저 영감하고 이 땅에서 내가 싸우면서 사는 것도 내가 지겨운데 나중에 천국 같이 가가지고 천국 가서도 싸울 거 생각하니까 징그럽다고. 그래서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게 난 낫다고. 그래서 나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다툼 없이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렵고 힘들고 또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사랑하면서 살기도 너무나도 짧은 시간들인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다투면서 살고 화내면서 살고 원망하면서 살고 불평하면서 살고 이런 날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도 내가 정말로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왔나? 아니면 뭔가 불평하면서 힘들어하면서 또 싸우면서 이렇게 살아왔나? 돌아보니까 어떤 날들이 더 많아요? 감사하는 날보다, 사랑하는 날보다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했던 날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장수 프로그램 장수만세라는 이 프로가 있었어요. 이 방송에서 할머니에게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를 네 글자로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답은 뭐냐면 천생연분이었어요. 그럴 때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평생 왼수.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참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따지고 나중에 돌아보면 그렇게 살지 못한 날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속상한 일, 힘든 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조사에 보니까 다투는 이유가 뭐냐, 부부간에 가장 큰 문제가 성격 때문에, 성격 차이 때문에 싸우는 거 제일 많았고, 두 번째는 물질, 돈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게 두 번째로 많았고, 세 번째는 가정 문제 때문에 싸운다고 했습니다. 자녀 문제, 아니면 부모 문제, 뭐 형제들이나 이런 가정 문제들 때문에 싸운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 싸우면서 사는구나. 그런데 또 싸우는 사람들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너무나도. 그래서 뭐 일례로 뭐 그러잖아요. 뭐 코 건다고 싸우고, 뭐 밥 많이 먹는다고 싸우고, 적게 먹는다고 싸우고, 안 먹는다고 싸우고, 뭐 이런 일들. 너무나도 사소한 것들. 그래서 뭐 또 뭐 화장실 문 열어놓고 뭐 일 본다고 싸우고, 뭐 치안 많이 쓴다고 싸우고, 뭐 이런 거. 너무나도 사소한 것들 가지고 싸우는 시대가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사소한 것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집에 불 내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가정부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집에 불을 질렀더라고. 그런데 집에 불을 질러서 자기 집만 태우면 괜찮은데 그 윗집까지 불을 태워가지고, 그래서 이 윗집에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뻔했, 이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참 사람들이 보면 크고 작은 일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싸우죠. 안 싸울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싸울 때 뭐 짐을 싸니 많이, 친정에 가니 많이, 뭐 이혼을 하니 많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편의 이 다윗의 시인데 그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마음이 답답하고 그럴 때 다윗이 뭘 했어요? 기도했더라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거잖아요.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상황 속에서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찬송가에도 보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런 찬송, 또 여러 가지 많은 찬송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과연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답을 주죠. 오늘 본문 4절에도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한, 이 참담하다는 말이 절망스럽다 그런 얘기예요. 절망스러움, 슬프고 막 괴로움,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이 했던 게 뭐예요?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절망스럽고 괴롭고 힘들면 또 싸우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뭘 할까요? 응? 뭐 한다고? 뭐 때려 부수든지 막 소리를 지르든지 아니면 술을 마시든지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하는 거. 그래서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싸우고 다투고 화나는 일이 있으면 뭘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뭘 했을까요? 술 마시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저희 아버지를 따라서 그러지 않았을까? 막 두드려 부수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죠. 지금의 시대가 어렵고 힘든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웃을 일보다 화낼 일이 더 많다고 얘기하고 또 짜증낼 일이 더 많다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첫째,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찾죠. 술집에 가든지 뭘 하든지. 자신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풀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왕입니다. 왕.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왕. 부족함이 없는 사람.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위치에 있는 사람. 왕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고통, 이 모든 문제가 자기로부터 왔다. 자기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사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만나고 속상한 일이 생기고 정말로 괴롭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억울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 결국에는 자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옵소서. 왕이지만 내 잘못이 얼마나 큰지 내가 압니다. 그래서 저에게 심판을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다 죄인이죠. 자기도 죄인이고 죄인이 고통당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분 나빠해하고 속상해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참 큰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다윗이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은행 직원이 고객의 돈을 이렇게 빼내가지고 주식 증권에 투자를 했는데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 손해를 메꾸려고 하다가 자꾸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수십억 원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 자신의 세계를 마감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가 그렇게 목숨을 끊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남겨진 가족들은 더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해결한다고 하는 그 방법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어리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옵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형편이 어떤지를 얘기합니다. 3절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서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비록 왕이지만 내가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서 소망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다윗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또 앞으로 하실 일들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 일들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지, 어떻게 일하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에,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지. 애국 병사들을 다 물리쳐 주셨지. 또 광야길을 걸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지, 살리셨지, 물을 주셨지. 이런 일들을 다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 어려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에 순종했더니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 그 모든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의 이 어려운 상황,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내가 옛날을 기억했다. 주의 행하신 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내가 엎줄었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되새겼다라는 거예요. 되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주의 손이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나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그 옛날의 방법으로 나를 또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살아오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 말씀 듣고 가서는 집에 가서는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하면서도 남편 얼굴 보면 갑자기 뭐가 확 올라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갔는데 집에 가니까 갑자기 막 확 올라오더라고.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연약한 존재, 약한 존재,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 들죠. 그런 마음들이 왜 없겠어요? 사람인데. 서운한 마음, 상한 마음, 낙심되는 마음, 이런 마음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내 심령이 상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모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섭섭한 생각이 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목회자에게도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성도들도 당연하겠죠.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가끔씩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제 후배 중에 울릉도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울릉도에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죠. 다들 나이 드신 분들, 연세 있는 분들, 거기 평균 연령이 70대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울릉도에 침례교회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끔씩 이렇게 울릉도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후배 중에 저보다 한 학번 아래 그 후배가
거기로 갔어요. 애가 셋인데 아이들이 다들 고등학생 뭐 그런 나이 때 갔으니까. 그래서 갔는데 근데 부임을 받아 간 거예요. 부임을 받아 갔는데 교회도 있고 사택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네 가정입니다. 네 가정인데 보니까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를 막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없고. 그런데 그 해에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산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산사태가 일어나서 도로도 끊기고, 그리고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그 흙이 사택으로 들어오고 교회로 들어오고 해가지고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신문에다 올린 겁니다. 신문에다가 옮겨서 올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구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가?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전국 교회에다가 이렇게 좀 도움을 요청했다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너 어떻게 생활은 가능하냐?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라고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을 키우고 그렇게 하는데 분명히 어렵고 힘들 텐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어떻게 보면 그 친구에 비하면 너무나도 편안하게 목회 생활하고 있는데, 살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상한 마음, 낙심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서운한 마음들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거기보다 훨씬 낫지 않냐? 너 지금 살고 있는 거, 생활하고 있는 거, 그 사람들에 비하면, 그 목사님에 비하면 너 훨씬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추스리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들도 자꾸 비교하게 되고 또 뭔가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하다 보면 그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데 다윗도 물론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 기도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그런 믿음이 이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애굽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죠. 그때 바로가 보낸 기병대, 이 기병대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사면 초과의 상황에 있는 그 상황,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소란을 피웁니다.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곳으로 데리고 왔냐고. 그럴 때에 이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그들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이 백성들과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신 구원을 보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과거에 인도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셨다면 지금도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너희들은 보아라. 아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모세는 보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백성들은 보지 못한 거예요. 보지 못한 거.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과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현실만 보는 거예요. 현실만 보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을 보는 사람들, 환경을 보는 사람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주실지, 열어가실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묵상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비결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했던 것이 뭡니까? 다윗이 주를 향하여 손을 폈습니다. 손을 폈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6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내가 주를 향하여 손을 폈다. 왕이잖아요.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면 자기 밑에 부하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말 한마디면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텐데 쿠데타를 일으킨 아들 어떻게 보면 괘씸하죠. 야 잡아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왕의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 모든 일어난 일들이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손을 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폈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자신의 무능,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왕이라고 하는데 나는 왕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그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뭔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이 움켜쥐고 나오잖아요. 손을 막 꼭 쥐고 나오잖아요. 살려고 발부둥 치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는 어때요?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립니다. 손을 다 펴버립니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더 이상 내 목숨을 연명해 나갈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고 손에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다윗이 손을 폈다라는 이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전적 하나님을 의지한다. 전적인 의탁, 전적인 의존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네가 한번 해봐. 그러지만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못난 척하고 없는 척하고 모르는 척하는 이런 사람들이 훨씬 건강하대요. 건강. 그런데 잘난 체하고 있는 체하고 아는 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10배의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왜냐하면 아는 척도 해야 되고 있는 척도 해야 되고 또 잘난 체도 해야 되고 뭔가를 자꾸 해야 되니까 뭔가를 자꾸 포장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암도 더 잘 걸린다는 거예요. 암이 더 많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런데 대충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면 스트레스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는 암에 안 걸리는 거예요. 바보는. 그래서 바보처럼 살아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게 심각하잖아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 암 걸리는. 그래서 나중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암으로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뭔가 움켜쥐려고 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뭔가 내가 많은 것을 알아야 되고 뭔가 내가 많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 내 것을 내 것으로 내 것이 아닙니다 하고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스트레스도 적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그냥 손을 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스트레스 안 받고 살기를 원합니까? 안 받고 살기. 안 받고 살기를 원하잖아요. 안 받고 안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조금 나사가 하나 빠진 사람처럼 사는 게 가장 행복하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에 꽃 하나 이렇게 꽂고 이렇게 머리에 꽃 하나 꽂고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머리 하나 꽃 꽂고 한 번씩 웃으면 사람들이 그냥 아유 그렇구나 하고 그냥 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뭐죠? 연구 있었잖아요. 맹구, 연구. 그래서 연구 없다 하고 막 이렇게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많이 힘들죠.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더욱더 훨씬 더 마음이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이 자기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 들고 지금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 아버지는 결국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 하면 이 이스라엘 이웃 나라 블레셋 땅으로 간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 그 블레셋 왕의 이름이 가드 땅에 이 가드 땅으로 갔는데 거기가 블레셋 땅이거든. 그 왕이 누구냐면 아기스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발각이 안 됐으면 다행인데 그 신하들한테 발각이 된 거예요. 발각이 돼가지고 왕 앞에 이제 잡혀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을 하죠. 미친 사람 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은 야 이스라엘 이 왕을 잡아갔다고 좋아했는데 막상 이 가드 왕, 이 아기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미친 사람이거든. 아니 저런 미친놈이 이스라엘 왕일 수가 없다. 야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런 미친놈을 저기 나 앞에 데리고 왔느냐. 그것도 이스라엘 왕이라고. 야 저 미친놈을 당장에 끌어내라. 그래서 다윗 왕이 살아난 거예요. 잡혀갔다가 만약에 쫓겨다니면서도 내가 왕이네 하고 자기 자존심을 지켰다면 이 다윗 왕은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죽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사람처럼 생각하니까 그 위기에서도 살아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지는 것. 그런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야 내가 힘들어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의 그 지혜 가운데 하나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배웁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겸손히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지금까지 역사하신 일들, 도우셨던 일들, 그 일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읊조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힘을 주십니다. 이 어려움에서 이겨낼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손을 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난 속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막에 어떻게 보면 사막에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사막, 그 사막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손을 펴고 주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주어졌던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서 이 어려운 시대, 어려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갈 때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상처가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 그 모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손을 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어려움에서, 이 위기에서 하나님 해결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처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러나 이런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회개하며 주여를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도우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다윗에게 주어졌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신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또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또 장년들은 장년들대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의 또 위기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무엇보다도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행하셨던,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에게 부어졌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신분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신 힘으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또 내가 살겠노라고 하지만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신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한 해의 삶도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